오늘 본문인 민수기 10장은 시간과 상황적으로 지난 주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출애굽기 40장과 그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출발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 은나팔 둘을 만들게 하시죠. 2절에 나오듯 은나팔은 두들겨서 만들었는데,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이 은나팔은 한 규빗, 다시 말해 우리 팔꿈치 길이만큼 되는 긴 관으로 연결된 나팔이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나팔을 아무리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손으로 두드려 만들었으니 그 모양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럼펫과 비교해서 모양은 굉장히 투박한 모양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진 나팔이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음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겠죠. 그래서 이 나팔을 강하고 약하게, 그리고 길고 짧게 이렇게 부는 방식을 다르게 해서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에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나팔을 불 때, 나팔을 크게 불 때, 이 말은 어떨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내라, 작게 내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겠죠. 자, 앞서 언급하고 있는 나팔을 부는 방식에 따라 각각의 다른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팔을 부는 방식에는 그 나름대로의 신호와 의미가 이것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도 하셨고, 다시금 광야를 향해 출발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회중을 뜻하는 히브리어 칼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70인 역에서는 이 회중이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이기도 하죠. 근데 단어만 그렇게 에클레시아라고 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유대인을 향해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고? 광야 교회에 있었고. 지금 스데반은 나팔 소리를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하여 모이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광야, 즉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마치 광야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속 광야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 자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와 같은 세상을 향해 다시금 담대히 나아가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인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이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봅시다. 나팔을 2개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여기서 나오는 나팔을 불다, 나팔을 불 때라는 단어가 반복해 나오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카입니다. 타카란 말의 의미를 보니까 손뼉을 치다, 박수를 치다라는 의미가 이 타카라는 의미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언제 박수를 치세요? 언제 손뼉을 치세요? 참 잘했다 이렇게 할 때 박수 치십니까? 그게 아니죠. 뭔가 일들이 잘 되어 내가 기쁠 때,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승리했을 때,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박수를 치죠. 지금 3절과 4절에 이렇게 타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때 나팔을 부는 방식은 테키아입니다. 이 테키아라는 것은 어떻게 부느냐면, 제가 7시 예배 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시원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나팔 소리는 떨림이 없이 길게 한 5초 정도 부 하게 됐네요. 쭉 부르다가 점점 저음에서 고음으로 딱 올라가다가 탁 짧게 끊기고 멈추는 소리, 이게 테키아입니다.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제사장들이 2개의 은나팔을 불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은 자기가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다 즉시 멈추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회막 앞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실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셨지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진영 안에 울리고 있는 나팔 소리를 그들이 들을 수 있다는 것, 회막 앞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3절과 4절을 보시면 나팔 소리에 따라 나팔을 2개 불면 온 회중이 모이고, 나팔을 1개 불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모이게 되었거든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됐어요. 자, 이처럼 우리 또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것, 잘 듣고 순종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향하신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날마다 힘있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여기도 나팔을 불라 이게 나오죠. 여기 나오는 나팔을 불라도 히브리어로 타카입니다. 소집과 모이라는 나팔 소리를 지금 불고 있어요. 10절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모이라고 하셨죠? 너희의 희락의 날, 맞아요. 그리고 너희가 정한 절기, 그리고 초하루에 모이라고 하십니다. 처음 나오는 너희의 희락의 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너무나 기쁜 날, 특별히 우리가 다른 대적과 싸우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성막과 성전을 봉헌할 때 이 테키야, 이 소리를 하나님 앞에 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절기가 나오죠. 절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들이 절기죠.
그리고 초하루가 나오죠. 이 초하루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매월 첫째 날, 매월 첫째 날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이 한 달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때 함께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나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레위기를 보시면, 레위기 하니까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시네요. 자,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가 나오죠. 그 중에 번제와 화목제에 대해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면, 번제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제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지금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완전한 헌신의 고백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가 나오죠.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가운데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합니다. 이때 화목제물은 특별히 특이사항이 있는데, 희생제물에 기름을 태우고 나서 남게 된 부분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기름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으니까 뭐가 남았을까요? 고기들이 남게 되겠죠. 이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것을 그냥 다 태워버리거나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죠?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드린 백성들,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 먹게 하십니다. 이것은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며 기쁨으로 교제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 다시 말해 온전한 헌신과 기쁨과 감사의 교제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팔을 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나요? 10절 하반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기억해 주겠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음에 품다. 이 기억하다에는 마음에 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았다. 너희가 드린 이 예배를 내 마음에 두겠다. 내 마음에 품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헌신과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은혜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구할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 이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보고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중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번 주일 말씀을 제가 좀 준비하면서 이 본당을 계속 좀
돌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어요. 묵상을 하는데 최근에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 한 분이 2달 전쯤에 예배 드리러 오셨던 그 상황이 갑자기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 새가족분이 평소에도 예배를 잘 드리시고 늘 가실 때 밝게 인사하고 늘 가셨거든요. 그날도 그렇게 가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분을 인도하셨던 집사님으로부터 한 가지 소식을 뒤늦게 들었어요. 이 새가족분이 그 주간에 몸이 너무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긴급하게 치료를 받고 계셨던 중이셨대요. 근데 어떻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셨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냥 병원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사실 충분히 그 상황을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사모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예배 자리에 너무 나오고 싶어서 외출증을 끊고 링겔 맞은 자리가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와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금 병원으로 입원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그분의 상황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셨겠구나. 우리의 어떤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고백들, 사실 병원에서 입원, 퇴원, 잠깐 외출을 준비하고 나오는 모든 과정부터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간절한 그 삶의 고백이 온전한 헌신으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려졌겠구나, 이 마음에 확신이 확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기억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구별하고 하나님이 계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주님 같은 분이 내게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의 삶을 다시금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예배의 모습이 아니시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감사의 고백,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 안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여기 보면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크게 분다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여기서 크게 불다라는 단어는 아까 히브리어 타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트루아입니다. 트루아.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이 곧 오시니 깨어나라, 깨어나라. 이 의미가, 이 나팔 소리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트루아라는 나팔 부는 방식을 어떻게 소리를 내냐면, 아까 테키아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도저히 못 내겠어요. 자, 3초 안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3초 안에 이 나팔 소리를 스타카토처럼 짧고 강하게 9번 붑니다. 뿌뿌뿌뿌 이렇게 계속 9번을 부는 거예요. 이 소리를 안 들어보시니까 이렇게 반응이 이렇죠. 한번 들어보시면 마치 빨리 일어나라고 울리고 있는 알람 소리 같아요.
저도 들어보면서 순간 이 소리를 듣는데 군대에서 매일 아침마다 들었던 기상 나팔 소리가 순간적으로 확 생각이 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7시에 처음으로 아침 예배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났거든요.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잠이 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잠을 깨기 위해서 무엇을 들었을까요? 오랜만에 기상 나팔 소리를 조용히 혼자 이어폰을 끼고 들었어요. 어땠을까요? 효과가 어땠을까요? 뒷부분까지 다 듣지 못했습니다. 순간 잠이 확 깨더라고요. 자, 그래서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 드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깨우는 소리를 들으면, 알람 소리, 기상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더 이상 누워있지 못하고 잠에서 깨어서 일어납니다. 일어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누웠던 자리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하루의 일과를 준비하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알리는 이 트루아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출발을 준비하고 광야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이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깨어나라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준비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영혼이 자꾸만 잠들어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아까 삽지되어 있는 걸 보셨죠? 신앙훈련 브로셔. 어떤 분은 보자마자 어버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기상 나팔처럼 굉장히 부담스럽고 나한테 얘기한 소리가 아니야. 귀를 막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혹 있더라고요. 근데 마치 기상 나팔 소리처럼 이 신앙훈련 신청서가 여러분 보일지라도 깨우시는 소리에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다. 훈련받은 시간이 너무 없어서 도저히 훈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나랑 너무 맞지 않아서 훈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신약의 파노라마, 구약의 파노라마는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와이파이만 되면 다 이것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세요. 저희 집은 와이파이가 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 있는 성경을 주일만 보지 마시고 주중에도 이 말씀을 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 길입니다. 이것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십시오. 두 번째로 9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요?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 이 적, 이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 압박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상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괴롭히다, 옥죄어 오다라는 의미가 이 압박하다는 단어에 담겨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옥죄어 오는 그 상황, 그런 적이 너희 가운데 올 때, 너희가 그것을 맞서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나팔을 크게 불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것, 나팔을 크게 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 제사장을 통해서 이 은나팔을 크게 부는 것은 이 전쟁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소리, 이 트로아의 나팔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약속하시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 나팔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를 기억하시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심히 괴롭히고 두렵게 만들고 있는 여러분의 적들은 지금 무엇이 있으십니까? 지금 어떤 상황과 문제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압박해 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계속 너의 혼자 힘으로 그 일을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너를 압박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옥죄어오고 있는 그 상황과 문제와 관계 앞에서 너 혼자 그거를 버거워하지 말고 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라. 나팔을 크게 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나보다 강한 적을 상대해야 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만만하면 좀 싸울 만한데 나보다 더 강해요. 내 마음이 주눅이 들고 괴롭고 두려웠는데, 그래도 맞서 싸워 나가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요? 이 트로아의 나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깨어나라, 이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 오신다. 너희가 지금 싸우러 나가는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곧 오신다. 깨어나라. 이러한 트로아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깨어났을 겁니다. 아, 이 전쟁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이구나. 내 삶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그들은 담대히 나아갔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압박해오는 그 상황이 찾아오면 사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생각조차 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야 바로 반응하겠지만 보통은 그래요. 처음에는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기도할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한마디가 안 떼어져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깨우십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수많은 압박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으로부터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을 계속 매일매일 듣게 되었습니다. 참 그 소식을 처음 들을 때는 너무 마음이 무겁거든요. 굉장히 안타깝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마음이 참 무거워져요. 아마도 지난주에는 중보기 밴드와 문자, 카톡을 통해서 이러한 기도 요청 알림을 계속 받으셨을 거예요. 혹시 헌신자분들 중에 이 네이버 밴드 알림을 꺼놓은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긴급한 기도 제목은 알림 설정을 유튜브만 알림 설정하지 마시고 이런 걸 알림 설정을 해야 돼요. 긴급한 기도가 왔을 때 우리 마음이 참 무겁죠. 하지만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게 됩니까? 기도하면요,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지체의 상황을 긍휼하게 여겨주세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압박하고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 트루와의 나팔 소리와 같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나의 지체의 삶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적으로부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가정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출발한 키르기즈 단계 선교팀과 목요일에 출발하는 우리 몽골 단계 선교팀의 모든 걸음마다, 모든 일정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담대히 주님의 이름으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타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왔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압박하고 있는 그 상황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와 함께 일어나자. 지금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로 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쉽게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를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아멘.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입니다. 이 세상의 빛을 밝히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이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지라도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상황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담대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고백을 하나님에 올려드리며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를 이 가운데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주신 힘으로 우리의 삶이 일어나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오늘 출발한 우리 키르키즈 단계 선교팀과 목요일에 출발하는 우리 몽골 단계 선교팀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선교의 일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선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교가 되어서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섬김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이 복음의 귀한 역사와 사역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하신 귀한 기쁨 가운데를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시간 선교를 위해서,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떠났습니다. 아버지,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선교팀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들을 파송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땅을 밟으며 매 순간순간마다 그 땅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준비한 많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많이 하려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 일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경의 현장 가운데 그 땅을 밟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선교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한 공동체가 이들을 파송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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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여 모이고 떠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